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지켜 주셨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만 여러분 보지 말고 이 사건의 전후 좌우를 볼 때 그 전에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연관되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때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블레셋하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한테 집니다. 지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더한 거는 법궤를 뺏깁니다.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법궤를 뺏겨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또 죽습니다. 그때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돼 이름을 진 겁니다. 아니, 아기의 출생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 집안의 가정은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근데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이 이겼다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모셔놓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상이 엎으러져 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또 세워놓고 하루 더 지나니까 다곤 신상의 목이 꺾어지고 모든 게 다 꺾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각 도시를 법궤가 순방을 해요. 여기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다가 보내고, 이웃 마을에 재앙이 내리니까 또 옆에 보내고, 그래서 블레셋의 큰 도시를 법궤가 순방하면서 모든 재앙을 다 내려버립니다. 이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우연히 된 일이냐, 자기네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짐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새끼를 낳은 애미소 2마리를 멍에를 매서 수레를 거기다 걸고 수레에다가는 이제 법궤를 올려놓고 저 이스라엘 지역으로 올려보내자. 거기가 이제 베세메스 사건이야. 이게 똑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다. 그런데 이게 새끼를 낳은 젖소가 새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새끼를 두고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2마리나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애미소가 똑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짐승조차도 순종하고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후에 이제 사무엘도 성장했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로서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이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너희들이 언제까지 블레셋에 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보니까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저들이 금식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그러니까 기습해서 저들을 이제 죽이려고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일단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침공해 오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큰 우레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속박받는 그 일에서 벗어나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뺏었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 속에서는요,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블레셋에 뺏겼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것만 되는 고백이 아니에요.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은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심각한 일들의 진행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제 20주년 행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20년이 됐어요. 이제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선교지의 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전적인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선교사의 희생입니다. 사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떤 과정에서 그곳에서 또 본인이 얼마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큰 일을,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거기서 운영한다고 하는 거, 그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 뭐라 그럴까, 불법 체류자들의 어린 아이들 교육시킨다는 것도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미랄교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훅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아이가 빨리 키가 컸어요. 뭐 키가 컸다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거기에 영양이나 모든 게 다 갖춰서 커야지. 그런 것처럼 교회가 확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내용이 이제는 교회에 더
충성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특히 수험생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신앙의 여러 교우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거나 할 수 있으면은 하루를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심각한 어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 아니 하루 정도 금식 못 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 뭐 여러분 많이 알고 듣잖아요. 하루 금식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연세 높으신 분들은 한 끼만이라도 하세요. 한 끼라도 하세요. 절대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 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크게는 나라를 생각하고 적게는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 어떤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는 것만큼 금식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보면 밑에다가 제가 영어로 썼어요. So far so god이라고 썼어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뭐 이러면은 어떻게 잘 지내? 뭐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잘 지내? 그냥 인사말로 잘 지내. 뭐 소금 끓이는데 그러게 아니요, 진짜 잘 지내. 이거 에베네셀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지내, 진짜 잘 지내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잘 지내 그거를 so far so good 그래. good. 잘 지내. so far so good. 그래서 그걸 또 생략해서는 so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so far so good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잘 지내세요?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so far so good 하세요. 영어 하세요, 영어. 잘 지내세요? 그걸 제가 신용어라 그럴까. 그거를 so god이라고, good 대신에 god이라고 넣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 잘 지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지나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잘 되고 앞으로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보존되고 지켜지고,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먼저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던 영국의 복음지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그는 기도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22세의 어린 나이에 매주 10,000명 이상의 군중에게 영혼을 토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펄전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더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서 마치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많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겨야 돼요. 비기는 것도 안 돼요. 세상하고 이겨야 돼요. 아멘. 기독교의 특징은 빈 무덤이요. 빈 무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고도 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돌무덤에다 가뒀는데 정신 차려서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멀리 도망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아니 여러 명이 돌을 굴려서 딱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거를 움직여 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쨌든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걸어서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보증이세요. 보증. 아멘.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보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겨라 너희들. 질문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각 교회마다 칭찬한 교회도 있어요. 책망받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요, 이렇게 내려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해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 만져보세요. 있나 없나?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귀 가지고 들어야 될 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만 듣는 게 아니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은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를 여기서 강조해요. 아멘. 자, 그 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이게 각 교회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겨서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아무리 칭찬받은 교회에도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들어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겨라.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된 축복을 너희들에게 다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짓는 자가 된다, 그럼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합리화시켜도 그거 못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여러분 체면이나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스바에 모였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베네셀 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다시 말하면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찬양으로 고백을 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정말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난 열심히 기도를 그렇게도 하는데 한 번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이 노래 못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정말 돌이켜 볼 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지난날의 일들 속에서 불평했던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불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믿으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